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의 최고의 그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또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은 거의 이 법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존귀한,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이 존재인 이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인데,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여러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한 이 존재가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말씀은 380명, 고작 380명을 가지고 이 적은 군사로 그돌라오멜의 왕을 비롯해서 이 다섯 왕,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군사를 거느렸던, 이 수많은 군사를 거느렸던 이들과 싸움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것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결국 너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이 그만큼 거룩한 직분이고 너무나 존귀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직분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종교라고 그렇게 때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여러 이 신비로운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고 또 노아의 그 방주의 사건들,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과 같이 신비로운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정말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이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지금도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다,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는 수밖에 없는, 이 근원을 추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신비로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었는지 또 이 사람이 정말 천사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첫사람,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첫사람을 축복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정말 축복했던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호와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이제 천막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의 무뼈를 쳐다보아라. 그 4,000년 전에 엄청난 그 하늘의 우주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의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20절에서 나오는 이 정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을 때 자신이 취하였던 그 전리품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것을 축복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더 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아브라함이 고백할 때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그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때때로 찾아오는 그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멜기세덱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 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이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계속 훈련해 나가시는 중에 어떨 때는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정말 환난을 겪고 때로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내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역사들, 여러분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환경으로, 사람으로, 또 때로는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신비롭게 정말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멜기세덱 제사장과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요, 멜기세덱이 신비로운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정말 영적으로도 다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무궁한 세계고 정말 창대한 세계라. 이 우주보다도, 이 우주의 우주를 다 한다고 해도 그 우주가 수천 개의 우주가 한 개가 모여야 하나의 성운이 된다는데, 이 모든 전체의 천체의 우주는 그 성운들이 또 수천억 개가 모여야 이 우주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로운 그분이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다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그분의 세계를 알 수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당신의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내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신비로운 믿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혼란을 겪고 믿음의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계속 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 7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대제사장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욱 붙잡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훈련하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런데 사실 100년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이삭 한 사람, 아들 2명이 있었지만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그 약속의 사람 이삭 한 사람밖에 100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다 그럽니다. 오래 참고 100년이 지나서 비록 한 사람, 그 이삭이라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그 얼굴로 그 눈으로 보았지만 그는 천국에 가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천국에서 본 겁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100년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그분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그 믿음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그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을 나는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을 내가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믿고 전심으로 그 믿음을 취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믿음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분의 믿음을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오늘 멜기세덱이 살아서 우리 눈앞에 온다 한들 신비로운 그 환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또 믿음의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한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라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로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멜기세덱에게 인정하는, 자기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10의 그 10분의 1을 주었던 것이, 11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주권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에게 있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들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 신비는 사실 한 번 지나가고 마는 현상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었구나. 그리고 자기의 너무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빨리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정말 찾아 헤맸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그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이 초청을 받은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처음에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 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나다나엘의 눈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신, 대제사장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말씀 앞에 나는 겸손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믿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대제사장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신비롭게 나타나고 아무리 영광 중에 나타난다 한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듣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으로 끝나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아직 정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내가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부터 언제나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가는 그 삶까지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요,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맹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내게 머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0년 동안 그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때로는 무식하게, 때로는 정말 멍청해 보일 정도로 그는 우직하게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움은 결코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실 분이야. 그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노아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약속을 받아서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것 같이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봤고, 우리는 귀로 들었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노아와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선명히 뜨고 그분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훈련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어려움이 오면, 삶의 고난이 오면 이내 믿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서 쩔쩔매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훈련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철저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제사장의 믿음, 이것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4대째 믿음을 가진, 믿음을 지키다가 이 남한으로 탈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서울에 있는 뉴코리아 교회라고, 그 교회의 사모님이 되신 김은진 이 사모님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 사모님은 북한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모태에서부터 정말 신앙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모님의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6.25 전쟁 중에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믿음의 가정들, 정말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일가 친척들 모두를 모아서 이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 말입니다. 늘 성경을 읽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이 사모님은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 북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 가정도, 신앙의 가정도 정말 너무나 큰 환난을 겪게 됐는데, 1994년도에 그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보위부가 갑자기, 이 보위부의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모님의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고모가 뒤이어서 이 보위부에 잡혀가는 중에 예수를 믿으면 놓아주고, 예수를 안 믿으면 놓아주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오늘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모님의 고모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끌려가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소식이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할머니, 엄마, 오빠, 언니 계속해서 보위부로 끌려가서 치조를 받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닥달을 받으면서 할머니가 전해준 이 지혜로 인해서 다 이야기를 잘하고 그것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할머니가 그동안 몰래 읽던 성경과 찬송가를 다 모아서 아궁이에 다 태워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다 외웠던 찬송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나눠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서로 정말 말하지 말고 눈으로 성경을 읽고, 눈으로 성경을 말하고, 입으로 소리내지 말고 찬양해라,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전해주고, 그날 밤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돌아가셨답니다. 일이 끝날 것 같았는데 정말 무서웠던 것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데, 가장 무서웠던 것이 밤에 보위부들이 갑자기 차를 끌고 와서
태우고 어디론가 끌려갈까봐 온 가족이 매일 밤, 여름인데도 겨울옷을 입고 가을인데도 겨울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잠을 잤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거의 없는 산골로 쫓겨나게 돼서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이런 산골에서 살다 보니까 보이부도 찾아오지 않고 동네 사람도 몇 명도 없어서 이 사모님의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짐승을 키우면서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받지 않고 10년 동안 잘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던 중국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차례대로 가족이 탈출하게 됐답니다. 첫 번째가 사모님이 탈출하고, 두 번째 2년 있다가 어머니가 탈출하고, 3년 있다가 언니의 가족이 탈출하고, 다 친척들이 탈출한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탈북해서 지금은 남한의 땅에 살고 있답니다. 남편을 탈북해서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남편을 만났는데, 이 탈북민 사역을 했던 전도사였던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지금은 북한 이 탈북민을 위한 사역을 하는 전문 사역 교회인 뉴코리아 교회의 사모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방송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을 거고, 또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그 모진 고난을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 유지하려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이자면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 그러면 불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믿음을 더욱 세워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떨 때는 삶이 바빠서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못 읽었던 성경은 지나가더라도 오늘 읽어야 되는 성경 범위를 내가 오늘 읽는다면,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계속 하게 되면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찬송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늘 제 마음에 어떤 찬송을 못 부르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정말 네가 전심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찬송을 계속 하기를 훈련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찬송의 능력도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찬송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가 않습니다. 찬송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저의 이 찬송을 못하지만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정말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저는 찬송을 잘하는 자인 것. 믿음이 훈련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 패턴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이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 한들 그 믿음을 내가 소중하게 정말 잘 간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을 잘 지키려면, 이 믿음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이 그냥 보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과 같이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맹세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예수님이 맹세합니다. 계속 맹세를 한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믿음을 주시겠다고. 이것을 내가 굳게 붙잡기만 하기로 결단만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못 박히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 믿음에도 하나님이 그 주시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잡고 자신들의 믿음을 절대 놓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풀무불 가운데 다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해도 이 세 친구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순간서부터 내가 죽기를 다하고 또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혹여나 우리를 버리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 이것은 훈련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믿음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의 믿음,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 번 창세기에서부터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브엘세바의 지명의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의 가장 그 유명한 구절이 창세기 20장과 26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자신의 아내들을 부인하고 자신의 아내들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게 이 브엘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지방에 있던 이 아돌라움의 이 왕에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너무나 그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했던 일을 그 아들이 그대로 그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는 이 단어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지역의 이제 왕과 함께 이 결연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이 브엘세바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맹세의 우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할 때, 어떤 언약을 할 때, 어떤 결단을 할 때 우리의 맹세는 헛된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대제사장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을 우리가 읽고 4, 5절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의 성전은, 또 한 가지의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두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취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